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극심한 고통과 배신의 분노 가운데 있는 리처드라는 사람과 나눈 그 이야기를 필립 얀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와 나눴던 그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의문과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참 괴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왜 고난과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서울대 법대를 다니고 있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여러 차례 이렇게 치렀는데 거기에서 매번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고시 패스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군대에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고 그동안에 법대에 들어왔었던 그가 꿈꾸었던 모든 이들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후배들을 잘 격려하고 우리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법고시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엔 본인들은 떨어지고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열심히 준비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합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그 세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은 그가 법조인이 되기 전에 사실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건 참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그의 미래 그리고 본인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건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짧은 욥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욥기는 아주 길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지만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그 고난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응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서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하박국은 강하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침묵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죄악된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죠.
저도 군대 시절에 정말 간절하게 불침번 쓸 때마다, 경계근무 쓸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도 증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에 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었던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12장 5절인데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평안한 중에 그냥 걸어가기만,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기만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경주자로서 달려갈 수 있겠냐. 그리고 평안한 중에는 무사하겠지만 이 물이 넘쳐나갈 때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느냐. 다 너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명백하게 예배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은 안 해주시고 무슨 강해지게 만드신다고요? 나중에 뭐 더 좋은 걸 주신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해지고 싶지 않다고요. 제 기도나 다시금 응답해 주시고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저만 웃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소원대로, 본인의 뜻과 욕심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가 요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져서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로 보내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니까 자꾸, 그때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선교와 관련된 메시지였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도 사람 골라서 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요, 어떤 정말 좋은 그런 형제와 이렇게 사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안 믿는 이 형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 형제와 그렇게 사귀겠다고 했는데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통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헤어져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빨리 헤어질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래서 기도 못한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면 빨리 헤어져야 된다.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다가 헤어지면 더 고통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좀 고생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와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게 되고 고통하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개인적인 소원과 유익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정의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현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짓된 자, 악인,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행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상을 그대로 숭배하는 아주 악마의 화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 비하면 의인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할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또 17절을 보면은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 이들의 행위, 이 잔혹한 잔인한 행위가 옳습니까? 정당합니까? 라는 겁니다. 14절부터 보면요, 하박국의 탄원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잔인한 어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물고기, 또 지도자가 없는 벌레와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면서도 기뻐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악한 이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은 내버려 두시고 바벨론, 그 악한 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 주셔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파수하는 곳에 올라서겠다, 성루에 올라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이 된다는 건데,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이유는 적들의 침공을 살펴보고 그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높이 올라가서 바벨론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공하여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항의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본인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쏟아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절을, 여기에서 질문이라는 것은 토가트라는 건데 항의, 질책, 질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답변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내가 간절히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힘이 있고 결정권이 있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사람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도 보지 않고 빨리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듣고 실행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요구하고 강요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게 되는, 분노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것이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한 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답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그래도 주권은 하나님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가운데서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질문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답변을 기다릴 수 있는 이 겸손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행했던 되게 중요한 그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신의 문제와 고민을 풀기 위해서 막 고집하면서 왜 안 알려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절대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 사건을 행하실 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다니엘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항변할 수 있다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안의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박국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이럴 뿐이 아니신데 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 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세 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영원 전이 뭐 있을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주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역사의 종말까지 그 이후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시고 주관하셔서 그의 구원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간이나 역사에 있는 그 상황들, 이것들을 초월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주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다 결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모든 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반석. 이 반석은 바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견고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1절 32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반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이 반석은요, 사실 폭풍우가 몰려오게 될 때 피할 수 있는 이 피난처가 됩니다. 피할 바위가 되는 거죠. 또한 적들이 화살을 쏘게 될 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때 커다란 바위 위에 숨게 되면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 그리고 반석이신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민되고 힘들 때마다 자꾸 질문들, 세상에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 내가 경험했었던 손해들, 상처들, 이런 것들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속성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결론적인 최종적인 부분을 먼저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이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개혁을 이루는 핵심 구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박국이 이렇게 치열하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아니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들,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내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던지는 질문과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속성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묵시, 이건 환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이 문법을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마치 표지판을 보는 것처럼 이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확실하게 크게 그렇게 새기도록 해라 라는 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을, 그 환상에 대해서 보았을 때, 읽었을 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새겨라, 명백하게 새겨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번역도 좋은 번역이지만, 저는 두 번째 이 번역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지를 듣는 상황이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치고 낙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낙심하고 지칠 수 없는 마음을 말씀을 읽고 나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명백하게 새기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새겨라 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잠시 잠깐 기도 응답이 된다고 그것이 얼마만큼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응답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게 안 되면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하시네, 해줄 것처럼 하고 해주실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안 해주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 고난 중에, 그 광야의 그 생활 중에서 항상 의지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이 있을 때도 그렇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는 침상에서나 아니면은 새벽에 있어서나 어느 상황에서 주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것은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묵상할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명상하듯이 하지만, 히브리식 묵상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듯이 계속해서 속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 명백하게 쓰여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읽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소화가 돼서 힘이 될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는다고,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소화를 잘 시키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될 때까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읽으면 더 잘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결혼할 때가 있고,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또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할 그 때까지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정한 때는 본문에서는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종말은 바벨론도 멸망당할 그때를 말합니다. 바벨론도 멸망당할 그때. 하박국이 있는 그 시간으로부터 60년 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역시 그들이 행했던 이 추악한 이 죄악들로 인해서 결국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데,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어떻대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절,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박국이 하나님 뭘 말씀하실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하나님도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앞서 하박국 뭘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답을 기다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연기되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내 아닌가요?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때론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차 시간표, 항공기 시간표, 영화 시간표, 정해놓은 그 시간표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인내와 기다림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제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려면요, 인내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낮추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멘이 안 나오죠? 낮추시는 그때는 광야니까,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도 시계도 없는 곳,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으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침에 만나 내리고 해 뜨면 그 시간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낮아지는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때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400년 이 중간기, 이 침묵기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그 시간, 말라기 그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400년은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또한 그런 국제적인 질서와 정세와 여러 가지 문화와 언어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다리실 때 그냥 기다리지 않고 일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아니 아담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하시고 나서 수천 년간을 기다리시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할 때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결국엔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고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왕성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죠. 웨이터라는 게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식당 가면 웨이터 뭐 하고 있습니까? 주문을 받기 위해서, 또 서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웨이터처럼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웨이터들이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손님이 뭘 원하는지 요청하게 되면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웨이터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오실 그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말하죠. 물이 끓는 그 100도가 될 때까지 물이 팔팔팔 끓지 않지만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되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기다릴 때,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여기 보면 의인과 교만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대조를 이루는 그 악한 자의 그 마음에 있는 교만, 정직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뜻과 생각, 상대방의 시간표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죠. 특별히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않죠. 언제든지 자기가 유리한 때에 말을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보통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동의를 하죠. 모든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 사실을, 이 지식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요, 전인격적인 위탁과 헌신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 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로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것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거고,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 진실로 진실로, 또 뭐 믿습니다. 원래는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이런 의미인데요. 이 에무나와 아만이 같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확고함, 신실함,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굳건한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이 변화가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는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바벨론보다는 의인인데 그 의인들까지도 하나님 죽이시려고 합니까?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알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게 주의 성실하심에서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 이 성실함, 이게 바로 에무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면 이 에무나가 처음으로 사용됐는데, 이거는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팔을 올렸는데 너무나도 피곤해서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에무나인데, 처지지 않게, 그래서 견실하다, 확고하다. 왜냐하면 붙들어 줬으니까, 옆에서 붙들어 줬으니까 당연히 내려오지 않겠죠. 확실하고 견고하겠죠. 처지지 않겠죠. 이게 바로 에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의 시간과 때를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메시지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신실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실함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견디고 인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그 땅에 뿌려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인내함으로 결실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 인내, 이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고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날에도 신문 지상에서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둔다면, 우리 자신이 좀 더 신실해지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신실할 수 있냐면 그 모든 신실함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을 때 진정으로 신실해질 수 있는 거죠. 겸손한 한 사람만이 신실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는 겸손한 사람만이 그 신실함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건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신실하게 다 지키신 완전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이 되도록 성령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가기 시작할 때, 멀어져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질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묵상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의롭게 여기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많이 변화되면 좋은데, 변화는 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열방의 아비, 엄이라는 그 이름을 또 주시고, 그리고 약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자기의 정체성보다도 더 중요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그렇게 견고하게 끝까지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애무나 굳건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